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 약서로 보자면은 과거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고 또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죄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며 부활하시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어떻게 사셨나 하는 현재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예언은 무엇인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역사상의 나라는 존재는 존재의 가치 혹은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애의 모델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할 때에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라는 주인주자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나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는 뜻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흔히 저런 물고 예배당 가까워서 교회 나와서 비는 신앙,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고칠래도 안 되고 목사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자꾸만 교회만 나오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싫어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겠죠. 또 잘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여기까지의 삶을 과거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믿으면은 속죄함을 받아서 과거의 나의 죄인된 모습을 이제 없이 하시고 의롭다 칭하해 주셨으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믿음의 옷을 입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자체를 믿는다, 이거보다 성경에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유하고 주를 기다려야 되는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알고 이제 믿어야 되고 다른 것은 다 이제 믿으면 돼요. 그냥 믿는다. 그럼 믿으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구원받고 믿음에 이제 은총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예언의 성취, 그 중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 성취, 자기 개인에게 읽혀지고 이해되어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은총을 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원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이런 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상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도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도 있고 기다려야 할 것도 있는데 예언의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 예언은 믿는 것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 될 줄로 기다리는 것하고 이 두 개를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 이렇게만 말하기가 쉬워요. 한 예정을 든다면은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땅에서 생활하는 게 이 죄의 근성으로 난 인간은 무인도에 갖다 놔도 어릴 때부터 죄를 자꾸만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높지 의를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절로 생각하는 인간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심지어 신학에서도 이것을 거부하지만은 인간은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가 없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면은 즉 불신자가 되면요 영락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짓다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그 교회 편에서 성경적으로 비춰보면은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선행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물론 교회 안에도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세계는 안 돼요. 그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에 전 세계 1차적으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로서 심판을 하겠다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우선 같은 걸 쓰고 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비 이야기가 없어야 해요.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고 산꼭대기 같이 어떻게 물이 차오르겠느냐. 여기 차서 올라서 어떻게 차올라서 뭘 사람이 죽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경험의 축적은 그 이상을 생각지를 못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 뭐 경험을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가지고는 세상이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누가 믿어요? 백두산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갈 것이다.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3층짜리 축구 경기장만한 길이의 그런 큰 3층 배를 지어서 8식구를 살고 그리고 다 썰어버리니까 암수 모든 짐승들을 다 이제 넣어야 되고 뭐 물론 새끼를 넣어야 다 차겠죠. 큰 코끼리를 집어넣으면 자리가 비좁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3만 몇 가지 정도가 된다는데 그렇게 다 넣고 해서 이제 대비를 하라고. 그건 뭐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데 상당히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어떻게 나무를 통째로 갖다 나른다든가 하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이.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또 핀잔을 주고 우습게 여기고 할아버지 저 사람 많은 사람이야. 옛날부터 저 사람 저러고 있어. 막 그렇게 손주들도 듣고 세월이 그렇게 근 100년 전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이야기인데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그렇게 다 탈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가 실제 유황불비로 완전히 녹아서 지금 사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화를 당했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농으로 여기죠. 그렇게 말하면 처음 당해보는 것, 지구촌에서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니까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감당을 할 수 있는 비 오면 우산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차버리고 사람이 못 살게 돼버리니까 좋은 집이고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잖아요. 심판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진이 나고 폭발할 때 땅이 갈라질 때 사람이 대책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것도 지금 대책이 없는데 예? 상당히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썰어버리려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흔드는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더니 온 지구촌이 물을 다 정말 덮었던 거예요. 근데 상당한 오랫동안 기간에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성취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지금 훈련을 시키게 되겠다. 이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이었지만 7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형벌이죠. 그 이제 보내기를 작정을 했고 거기에 가서 백성들이 어제나 오늘나 가겠지 하루 이틀 감옥살이 하는 것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첫날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간 지나고 이래 지나면 감옥 생활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 갖다 나온 사람들이 유튜브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70년을 지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하면서 울면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지만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457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약 450구절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절들이 쭉 나와요. 구약 39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주겠다고, 메시아를 주겠다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 집안에 그까지 다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부활하실 것까지, 재림, 성천하시고 재림까지도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구약에 다 있어요. 그 구절들이 있어도 구약 대략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 성경 안에서 보면 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약 4,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 1년, 10년? 한 10년 정도는 몰라 참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은 사흘을 못 참아. 아니 아침에 이야기한 거 저녁에 못 참는다니까. 이렇게 조급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오셨는데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그 헤롯 대왕이 왕으로 나실 리가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구주 탄생을 축하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유대인이 왕으로 나실 분이 여기 있다고 이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권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적이 다 되거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헤롯 대왕도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을 보내지만 그 죽이려고 한 것이 뒤에 사정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경배를 하고 할 그 상황에서 그 다윗의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의 후예에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난다고 돼 있냐.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다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까지 나오고 정말 거기서 태어나셨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시면서 활동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들리게 되었고 그 이제 만천하에 다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돼도 이웃 동네 나라에 돼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알면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계속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다 그 종교 지도급의 사람들이 충분히 율법사들이 있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받고 그것도 불신, 아주 불의한 판결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해버렸느냐 하는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사람이요,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어도 환란이 일어나면요, 본성밖에 안 남아요. 사람 화낼 때 보면은 그 사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품하고 전혀 다르죠. 그와 같이 사람이 환란을 받게 되고 큰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의 정직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 지식일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본분의 양심이 굳어지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오랫동안 굳어졌어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 끝인데 거기서 마태복음까지는 약 450년 전인데요. 그 전에 이사야 시대까지 하면 한 600년 돼요. 예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도 벌써 타락했어요. 제사가 형식이고 완전 하나님을 놀리고 있었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경에. 그게 수백 년을, 그 천년을 왔으니 백성들의 정신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되는데, 뭐, 율법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배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독하게 자라서 배웠다 하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하는 것도요, 무슨 마음으로 이 성경을 애독하고 살피느냐에 따라서 신학 박사인데도 예수는 부활 안 했다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 희한하죠?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컨트롤이 돼요. 지식이라는 것도 같은 학교를 나와도요, 사상이 달라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이 같은 목사 아래서 그래도 지명도가 높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목사 밑에서 배웠는데 어떤 놈은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가르치기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키워도 자식을 키워도 다르다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달랐거든요. 이게 똑같이 안 돼요. 심지어 사상도 좀 틀려요. 예. 다른 부분이 아예 틀린 부분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구주로 인식한 사람은 학자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남의 돈 착취했던 세리나 세관 업무하는 사람 전부 도둑놈이었어요. 그리고 창녀 이런 사람들이 해결했다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구주처럼 눈으로 인식하고 보이는 것은요, 지식하고 상관도 없더라고. 과거에 초대 한국교회 보면 난 없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세상을 사는 처세의 태도가요, 지금 대학자가 살아가는 품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 제대로 된 신앙자였다니까. 지금은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요즘 교인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많이 알아요. 알면 뭐해? 콕 찔러보면 딴소리 하는데. 그럼 왜 이럴까?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건요, 성경을 읽으실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에서 묵상을 좀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자꾸 돌아봐야 돼. 이게 연습이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다 잘났다. 이러면은 평생 안 돼. 말이라도 난 부족해. 난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어. 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남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거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말해도, 나도 인식이 그래 안 되고, 그래도 계속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며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바로 보여요, 성경이. 성경에 자기를 완전히 비하해서 내려오는 그런 비우는 사람들의 말들,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말들과 도둑놈 중에 개수다 하는 이런 바울의 말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러면 아직까지 그대는 멀었어요. 지금 느낌을 보는 자세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이요. 제 말입니다. 바울 선생. 바울 선생 왜 내 말을 당신이 하요? 이런 정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걸요. 이분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하다. 남 잘하는 거는 대단하다 이런 정도. 왜 성경의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뭐 대단해? 이러고 있지. 그러나 성경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 그냥 감동받자가 아니고 내 양심이 돼야 돼.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영안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오셔도 눈으로 보여도 안 보이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 했거든요. 성천 이후에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재림을 또 금방 오는가 보다. 물리적인 사람은 급해요. 금방 오는 것보다 근시안적인 사람은요, 물질적이에요. 원시안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목적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은 조금 멀리 바라봅니다. 돈 계산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근시안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사람은요, 아주 급하게 계산부터 먼저 해버려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 입장에서도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환경에 있어서 멀리 바라보고 그 거룩한 영혼에 닿아지는 어떤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아름다운 품위가
그 깊이가, 그 높이가 있어야 오늘의 처세를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좋다 나쁘다 행불행을 그렇게 감정이 오가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멀리 바라봐야 돼.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차원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소망의 문제예요. 그건 사회까지 연결되는 삶의 철학적인 세계관의 문제고 우주관의 문제고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박사가 돼도 헛소리 하더라고. 사람이 많은 책을 지을 수 있고 변정적이고 이래도 양심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사롭게 보여도요, 사사롭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사사로운 일일수록 더 원만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한다고 막 조급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세속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니까 금방 안 온다고. 안 오는가 보다. 근데 이제 말이 발전되잖아요. 뭐 오기는 뭘 와. 또 더 발전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이대로 있었지 뭘 불타기는. 이러고 있었다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세계 교회 안에도 그 생각으로 젖어서 살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놀란 사람 마냥 전쟁이나 난 것 마냥 긴장이 바짝 되어서 사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원래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태만한지 몰라. 뭘 올까? 아직 멀었다. 뭔 전쟁? 뭐 코로나도 지나가겠지. 잘 되겠지. 나라가 지금 막 간첩이 지금 운영하는 이런 나라인데도 괜찮겠지. 이러고 자빠졌어. 원래 망할 때는요, 대담해요. 죄와 허물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담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대담한 게 아니고 누적된 악이에요. 아주 연습이 계속된 그런 체질화된 악한 정신이라고요. 그때 메시아를 죽일 수 있었다고요. 두 눈 뜨고 예수를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봤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악이 가득 차면 악한 사람은 선을 싫어해. 이상하게. 악한 사람은 좋은 신앙심을 싫어합니다. 아마 저럴 수도 있다 정도로 보죠. 벌써 영이 죽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 아니요. 태만의 영이요 쌓이면요 똑같아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누적된 세속의 처세는요 결국 그를 악하게 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서 사울을 몰라요. 심판을 모르니 뭐 어떻게 살아야 할 정도를 모르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죽을 때는 똑같이 벌벌 떨고 살기 싫어하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게 그러다가 잘 갈 것 같은 안 그래요. 그게 다 죄가 된다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안 그렇겠어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유대 종교, 타락 종교에 발맞춰서 사는 게 좋지요. 남들 살아가는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원래는 제일 편해요. 나중에 뒤지겠지만 같이.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와서 말하자면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잡히면 죽였어요, 그냥. 그러다가 뭐 재림까지 기다린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난리통에. 그러다가 믿음이 자꾸만 상실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면 어쩌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더 이상 뭐 과거로부터 지은 죄, 과거로부터 원죄인으로 난 나 자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분, 이거는 믿는 거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기다리는 거죠. 언제쯤 구원의 확신이 오나. 안 옵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와요. 믿으라 말에 현재형이라니까 이게 명령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어야 되는 연구 대상이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명령을 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급했으면 믿으라고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명령사로 썼겠습니까? 사람이 명령을 할 때는요 그만큼 급해서 그래요.
연구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미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려 하면 맞이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뭘 기다린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 타국에 가서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뭐 기다린다 하면 내일 뭐 오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도 청소 좀 하고 아버지 반길 준비하고 남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뭐 재림하신다 하더라고. 믿는다고. 그러고 있을 입장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의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재림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오겠지. 그리고 이따가 보면 뭐 오겠나 뭐 오다 안 한다. 온다 하는 게 지금 2000년이 됐는데 뭘 와. 그게 뭐 성경에 그랬다 보이지. 희망을 준다는 것이지 뭐 있겠냐.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까지를 과거로부터 믿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신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관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봉착하려면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식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의 나 자신과 세상의 통계 속에서 살아요. 어차피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일이 꼬여서 또 큰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도 못 들 정도 자살해버려요. 어제, 오늘, 내일의 역사적 이런 역사상의 시간 속에서 사는 통계 속에서 살고 그런 사회윤리 속에서 살고 특별히 이렇게만 살면 절망이 올 때 정말 앞이 안 보일 때는요. 낙심을 하고 힘 자체가 쑥 빨리 나가버리고 사람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죽자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 죽는다 이래 죽는 게 아니고요. 생명 기운이 쑥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거 아세요? 자살하는 게 용기로 자살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내 죽는 걸 볼라 막 그렇게 함지는 사람 절대 못 죽습니다. 날 죽여라 하는 사람은 또 죽도 못해. 정말 죽는 사람은요. 살 기운이 쏙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린다. 혼이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약을 마시고 죽거나 뭐 자결하고 목 매달고 이럴 때는요. 영혼이 다 빠져나가버려요. 거의. 사람이 기운이 다 빠져야 그러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자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보면. 자살하려면 따로 있어. 죽는다 해자고 해도 못 죽어. 근데 정말 죽는 사람은 기운이 다 빠져요. 왜? 삶을 이해할 때 인위적으로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운 다 빠지면 죽을 테니까 알아서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죽으려고 그러지 마요. 죽을 때 되면 기운 다 빠지고 예수 다 안 믿고 그냥 세속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원만 가지고 쏙 영혼이 빠져서 죽어요. 힘이 다 빠져야 죽지. 그냥 힘 내면서 못 죽는다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그까지는 안 돼도 사랑하는 사람과 십리길을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 남이 볼 때는 3시간을 걷고 놀았는데도 너무 사랑 가운데서 있으면요 30분 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30분 같이. 근데 원수 같은 놈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경험하잖아요. 10분을 있었는데 1시간 있는 것처럼 싫다고요. 시간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대에 들어가려면요, 성령님의 감화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것처럼 마음에 긴장을 가지고 좀 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고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신랑 맞이할 준비를. 그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끌어당기는 시간 의식이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평소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해요. 신앙이 좋아지면 시간 의식이 미래 세계에 확 앞당겨져서 압축이 돼가지고 사는 재미가 완전히 다른 판국입니다. 가능해요. 일반 사회생활은 헬라어로 2가지를 단어만 뽑으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타이미카란 역사상의 시간 의식이 있고요. 타이믹, 히스토릭, 역사적인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찾아서 역사하시는 시간대, 오퍼튜니티가 있다고요.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포착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붕 떠서 사는 기분이야. 좀 일반 사람하고 처세가 달라서 협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오늘 돈벌이 대목인데 돈벌이 하자라고 할 때에는 둘이가 계산법이 틀리잖아요. 꼭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지향해서 어떤 교제와 성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중심하고 통계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같이 인원이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다가 망했다 싶고 안 되면요, 이거는 뭐 100이면 100 욕을 듣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한다더니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은 없는 사람이라, 없으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면 욕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뜻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요, 길고 짧아서 대봐야 돼요. 쭉 뒤에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승리해요, 원래. 세상적인 처세로 기회주의로 사는 사람은 나중 끝이 희미하거나 억울하거나 아주 참 안 됐게 그렇게 종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왔다가 숱한 어려움을 받았고 뭐 절반 이상이 다 죽었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저런 미국이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들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당장 뭐가 안 나와도 하나님의 뜻은 뜻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아벤느고가 왕이 선포하기를 왕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처처에 절을 안 하면 죽인다, 뜨거운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했거든요. 그랬을 때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할 일이지 우상에 절 못해요. 무엇이라? 우리가 우상에 절해도요, 하나님이 절 안 하고 당신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 그렇지만은 안 지켜주는 걸 원하겠지요. 당신도. 내가 지금 번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둬도 절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 아소서 이렇게 했다고. 다니엘서 보면은 대담하다 못해 왕을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얼마나 속에서 왕보다 세상 것보다 불 가운데서 탈 것을 생각하면서 불보다 더 두렵고 더 뜨겁고 더 무섭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근데 옆에서 뭐 타자 죽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를 바라보고 이번에는 그냥 절 꼬박하면 될 일을 일제 때와 같이 꼬박꼬박 태양 보고 예배 드리다가 또 12시 땡 하면은 태양 보고 절하고 난 뒤에 또 예배를 계속했다네. 이런 코미디가 돼 있는. 그게 한국 역사요. 부끄러운 역사지. 이래서 그렇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던져줬는데 오히려 살았어요. 그러니 뭐 무서운 일이죠. 죽어도 그만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죽었더라 이래도 나는 후회 안 해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꼭 살아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순교한 사람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요? 내일 맑으면 내일 아침에 태양 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인정했으면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신앙이 참 잘하는 신앙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사람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의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 시간대 의식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카이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만하고 환경과 시간과 기회가 없네 이래도 또 와요. 하나님은 과거 시간을 끌어다 땡길 수도 있고 미래 시간을 끌어다 땡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만능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역사 의식이, 시간대 의식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처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거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입체적이고 내 생활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대비하는 신앙이 되어서 각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오히려 삶에 즐거움을 안겨다 줄 겁니다. 소망이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내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신앙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시간이 이제 낭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면 기다릴 마음도 없지. 근데 간절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요,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기다리는, 특별히 예언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믿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언약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으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